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입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개척 이야기, 탄생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복음과 교회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굉장히 꼼꼼한 사료조사를 통하여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두 볼륨짜리의 성경을 영감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봤지만 한번 좀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장 1에서 4절을 보시면 저자 누가가 이 글을 쓰는 이 저술의 목적을 처음에 서론으로 설명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누가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 이야기, 그 복음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다는 거죠. 자, 3절을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저자 누가가 굉장히 꼼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다 조사해서 자료를 모았다는 거죠.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아드는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자,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자, 누가복음을 먼저 보내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데오빌로가 이미 믿고 있지만 더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갖기 위하여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누가복음을 24장까지 쓴 누가는 사도행전이라는 두 번째 책을 쓰면서 1,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여주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자,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무릇, 자, 이제 누가복음을 요약해 줍니다. 저자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누가복음의 요약본입니다. 자,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그렇다면 그 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탄생되었고 어떻게 기독교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됐는지 이제 누가가 그것을 기록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해서 퍼지게 된 중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역사 속에 처음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탄생되었는지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그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본문 19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루살렘의 큰 박해, 스데반 그분이 순교하고 죽임당한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 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놀라운 아이러니 아닙니까? 교회가 핍박당하고 성도가 고통당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생겨납니다. 신자들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가 교회를 세우신다. 놀라운 아이러니의 말씀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렇게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 헬라어 디아스포라, 이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어디까지 가서 흩어져 복음을 전했는지 본문이 말하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실까요? 맨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나자 거리상으로 제일 가까운 베니게라는 페니키아지요. 그 두 번째 거리가 해당되는 구브로라는 키프로스 섬지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멀리 있다는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저곳에 가서 전할 때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오로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여러분,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까? 지역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자, 지도를 하나 다시 보여주시면, 이 구브로라는 곳은 아까 보여드린 저 섬, 이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내게 나왔던 구레네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지도의 왼쪽 아래쪽에 화살표로 제가 해놨죠.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좀 더 넓은 사이즈의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굉장히 멀리 있는 곳입니다. 직선거리로 1400km 떨어진 곳에서 와서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헌신으로 통하여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는 이름 있는 유명한 권력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주신 받아든 복음을 가지고 또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일을 통하여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말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분명히 그들이 몇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게 있었어요.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중간에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들의 삶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수고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단초, 원인은 주의 손에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런 이 주의 손, 무슨 의미일까요? 복음서에 보면 주의 손, 주 예수의 손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의 손의 역사, 나병에서 치유받는, 병자가 낫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추론해 본다면 주의 손의 역사는 아마 그 안디옥 지역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9장 보세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요.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귀신 들린 영적 세계, 영적 파회에 매여 있는, 어둠 세력에 묶여 있는 그들도 예수의 손으로 일으켜서 건져내는 역사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도 사실은 복음서에 굉장히 많은 주의 손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달리다 굼 할 때 예수의 손으로 그 딸을 잡아 일으키죠. 일어나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주의 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명교회 안에 이 주의 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역사, 여러분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울 때 그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의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기록된 이유는 그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여서라서 기록된 것만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를 쭉 역사적으로 살펴보다 보니 굉장히 특별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소위 엄청나게 영적으로 명성 있는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해부터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이 지역명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지중해 바다 있었죠, 왼쪽에. 그 지중해 바다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도시만 16개나 됩니다. 굉장히 그 이름을 선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그래서 다른 이름의 안디옥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오늘 본문의 지역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구별합니다. 그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이렇게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안디옥을 오론테스의 안디옥이다, 아름다운 안디옥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오론토스의 안디옥이라 불렀냐면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아주 긴 강의 이름이 오론테스 강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 와자로 시작되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무슨 강이죠? 와이카토 강이죠. 이 와이카토 강이 425km인데 이 오론테스 강이 150km 더 깁니다. 571km라고 하니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죠. 그 강이 나일강처럼 도시를 쫙 흘러주니 강물 따라서 무역하고 물자를 나르는 큰 도움, 그리고 곡물과 먹을 것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되었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원래 그 마게도냐 셀루코스 1세가 그 지역을 담당하면서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코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안디옥이라고 이름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셀루코스는 원래 그 땅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정복자라고 알려진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워낙 넓은 지역을 정복하고 그 후에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그 지역을 다 통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4곳으로 나눠서 통치시켰는데 이 수리아 지역을 담당한 사람이 셀루코스 1세였고 그가 아버지 이름 따라서 그곳의 이름을 안디옥이라고 했죠. 하지만 주전 64년도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그 지역에 와서 그 땅을 빼앗고 나라가 망하게 되죠. 로마의 지역이 된 이 수리아 지역에 로마도 수도를 안디옥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안디옥은 오늘날 튀르키예라고 하죠. 터키의 일부 지역으로서 지금 이름은 안타키아라고 부릅니다. 현재는 인구 4만 명의 자그마한 도시였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아주 잘 해석하고 하는 데럴복이라는 신학자는 당시의 안디옥에는 추정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던 고대의 큰 도시였다라고 말하죠. 실제도 그럴 것이 로마가 정복한 모든 제국 중에 가장 인구수가 많은 첫 번째 도시는 당연히 로마였고요. 두 번째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고요.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지역이었는지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관통하는 도로가 닦여 있었습니다. 뭐 포장도로 하나 닦은 게 뭐가 대단할까 했지만 찾아보니 그 도로 전체가 왕복 8차선에 폭 27m짜리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 대리석 양옆에 3,200개의 대리석 콜론들이 옆에 쫙 박혀서 그 길을 장식하고 있었죠. 그것은 어마어마한 아테네, 그리스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르테미스, 아폴로 신전, 아스타르테 신전. 그래서 그 신전들에 가보면 신전 창녀들이 성적으로 문란하게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게 만들었고, 극장도 있었고요. 전차라고 하죠. 체리어트. 그 전차를 경마장으로 쓰는 그런 곳도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수많은 나라의 민족들이 각자의 문화와 각각의 이방신들을 다 가지고 모인 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 곳에서 공용어인 헬라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살았던 자들, 유럽, 또 인도, 이집트, 페르시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그런 곳.
게다가 로마가 다스리는 세 번째로 큰 지역이니 황제가 군림하는 지역이죠. 국제 무역 도시니 돈이 지배하는 지역이죠. 온갖 잡신과 이방신들이 많은 이런 곳에 여러분, 교회가 개척이 될까요? 교회가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누가 개척해서 성공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교회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교회인데 놀랍도록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보니까요, 이 여러 놀라운 사역들 중에 첫 번째는 그들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넘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죠.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대단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 혹은 실라, 이들을 통하여서 1차, 2차, 3차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 모든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 교회 출신들이 영적 거장들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일대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 그가 누구인지 아마 바나바로 추정하지만 2대 담임 목회자는 누군지 압니다. 바로 이그나티우스라는 철치 파더, 교부입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죠. 그 이후 인물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개척된 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온 이 이그나티우스는 했던 유명한 말이 나의 순교를 막지 말라. 나의 순교를 막지 말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키워가고 하던 중에 로마에 압송되어 이제 죽으러 가는 길에서 나의 순교를 막지 말라고 하며 기꺼이 순교하겠다고 갔던 사람, 그게 안디옥 교회 출신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그는 로마로 가면서도 7개의 서신서를 남겼고 그것은 후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료, 자료가 되었죠. 게다가 이 사람은요, 12명의 사도 이후에 6명의 속사도라고 불립니다. 이 속자는 이을 속자에서 영화도 속편이라고 하죠. 다음 편. 12사도를 잇는 사도는 아니지만 속사도라고 불리는 6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이단인 가연설, 도세티즘과 싸웠던 사람이죠. 예수께서 신성으로만 온 게 아니고 인성으로도 오셨는데 이 인성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가짜로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났다는 주장, 가현설주의자들과 격렬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죠.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출신으로 데오필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교리대학에서 배우신 분은 기억하시겠습니까? 오늘 찬양에도 나왔던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라는 이 개념, 이 용어를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이 데오필루스, 이 교회 출신 사람입니다. 이 교회에서 얼마나 위대한, 정말 중요한 족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나왔는지 모르죠. 그리고 나온 사람은 3세기의 교부의 루시아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순교자입니다. 데오도루스, 크리소스톰, 황금의 입이라고 가지고 있는 위대한 설교자 데오도레투스, 우리가 현재 믿고 알고 붙들고 있는 기독교 정통 신앙, 이것을 지키고 변증해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출신의 다음 세대 후예들의 족적이었다는 걸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그냥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위대한 족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이 안디옥 교회가 끼친 영향력이 실로 지대합니다. 성경 해석학에는요 3대 학파가 있습니다. 살짝 신학교 같지만 그냥 들어주십시오. 자, 화면 보여주십시오. 제가 알파쿠르시스에서 성경 해석학을 가르칠 때 띄웠던 이제 강의안들입니다. 첫 번째 성경 해석학 3대 학파 중에 첫 번째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풍유적 해석,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했습니다. 우화적 해석을 했어요. 성경의 문자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해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사실 건강하지 못한 해석이죠. 풍유 본문, 우화적 본문이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 성경 해석에 오류가 많이 나왔던 그런 첫 번째 해석의 관점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서방학파입니다. 이 서방학파는 본문보다는 교회의 전통, 교회의 규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본문보다는 다른 전통을 중요한 해석학파였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학파가 이 안디옥 학파입니다. 이 교회 출신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해석법인데요. 이들은 성경 자체, 말씀 자체,
그 문자적, 문법적, 문학적, 역사적, 해석학적 관점으로 본문을 보고 그런 다음에 본문이 이끌고 본문이 중심이 되는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가 이 안디옥 교회 출신들의 성경 해석 학파가 된 거죠.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 해석 안디옥 학파의 라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이 이 안디옥 학파의 라인과 그 지지 기반 위에서 성경을 해석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성경 해석도 안디옥 학파의 성경 해석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역사 속에 했길래, 어디에 집중하고 무슨 관심을 가졌길래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 교회의 시대 흐름, 이 교회의 흐름, 이 교회의 유산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을까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이 오늘 본문 25, 26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바나바가 안디옥 지역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시켜 보낸 사람입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됐는지 좀 도와라. 근데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큰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길리기아 다소에 가 있는 사울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바나바와 사울이 팀을 이루어서 이 교육자 팀이 1년 동안 무엇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요.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게 우리는 보면 뭐 이런 걸 건물 내지는 이런 상황을 교회처럼 여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자라고 말하지만 헬라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게더링입니다.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임합시다 라고 말했어요. 교회합시다가 된다라는 거예요. 혹은 영어로 어셈블리, 회집, 모임, 이게 교회예요. 무슨 뜻입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건 모여 있어라 였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 있으라. 자, 23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는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저 23절은 바나바가 처음 갔을 때예요. 그들에게 첫 번째 요구했던 건 뭡니까?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결과물들을 그들을 보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주님 중심으로 모여 있어라 였어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임을 보고. 근데 뒤에 권하니라고 돼 있죠. 이 권했다는 얘기는 한 번만 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미완료로서 과거 계속 진행을 말하죠. Young's Literal Translation이라고 YLT 버전을 좀 보여주세요. 보면 was exhorting이라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떠나지 말고 우리 믿는 초신자들은 더욱더 모이게 힘써야 된다라고 그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일이 뭡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제자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 무슨 뜻입니까?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입니다. 조선에 왔던 첫 선교사들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지 고민하다 내린 결론의 단어가 교회였어요. 예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 이게 바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썼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역자라고도 부르지만 저는 사역자라는 표현보다는 교역자라고 불러야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일이 되는 사람, 가르치는 사역에 전무하는 사람을 교역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이 교육자들,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배우고 가르치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다시 그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자, 큰 무리를 집중해서 가르치자 제자들이 생겨났죠. 첫 번째, 그렇죠? 제자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제 초신자들이 아니고 이제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죠. 제자들만 생긴 게 아니고 그 다음 용어가 나옵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등장하죠. 근데 잘 보시면 제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줬던 표현, 제자라는 용어는 성도들끼리 서로 주님을 따르면서 불렀던 표현.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교회 내에서 시작된 표현이 명칭이 아니죠.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은 세상이 그들을 보며 불러줬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을 볼 때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특징, 그들의 추구하는 바, 그걸 보고 불러줬던 표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로소라는 말은요, 헬라어 프로토스로 first라는 뜻이에요. 처음으로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붙여진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배워보겠습니다.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 헬라어로는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좀 보여주실까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까지는 그리스도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뒤에 이아누스라는 그룹 전미사를 붙여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그룹 명사, 그룹을 인칭하는, 지칭하는 전미사 서픽스를 붙여주는데 그게 이아누스입니다. 이아누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아누스라는 그룹 명칭을 언제 누구에게 붙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 모여있는 성도들, 제자들을 향하여서만 붙인 게 아니고요, 이 이아누스, 라틴어로는 이아니라고 하는 뒤에 전미사를 이미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붙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보시면 첫 번째, 카예사리 아니라고 해서 가이사의 추종자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굴 딱 보니까 저들은 가이사를 추종하는 자들이구나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 그들의 삶의 목적,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를 보니까 가이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아니라고 붙여서 저들은 가이사의 추종자들이구나. 자, 두 번째는 아우구스티아니.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저들의 행동을 보니까 황제를 지지하고 황제가 뭘 한다면 다 찬성하는 사람들, 바로 아우구스티아니. 세 번째는 헤로디아니. 딱 보니 헤롯의 왕족들, 그 헤롯의 일가 친척들, 헤롯의 지지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크리스티아니 혹은 크리스티아누스, 이 표현을 그들이 붙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에 나타난 새로운 집단 그룹을 보아하니 이들의 행동 양태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지자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헤롯을 쫓아다니지 않고, 세상 왕을 쫓아다니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다니지 않았던, 그게 최고의 가치가 아니었던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니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추종하는 자들로 그들이 여겨져서 부르는 이름이 크리스티아누스, 우리식으로 크리스티아니,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이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역사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명칭은 굉장히 당시에는 어떤 면에서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왜 우리도 예수쟁이들이란 표현이죠. 뒤에 그룹명이 붙여지는데 좋은 어감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그들을 불렀지만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바뀌어지게 되고 긍정의 의미로 바뀌어지면서 후에는 300년대 초에 로마의 종교 중 하나로 공인되죠. 그리고 나중엔 로마의 국교로까지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우리도 따라갈 만한 존귀한 가치구나를 세상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티아누스, 이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면서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전까지는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을 세상에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유대교인들의 한 분파, 아류, 이렇게 이해하다가 유대교인들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면서 드디어 새로운 집단으로 사회적으로 인정해주게 되면서 교회가 탄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라고 발음하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발음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배우기를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구약에서 주었다 그랬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새 직분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그들을 향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 the anointed one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근데 세상에서는 제사장, 선지자에게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당시에. 밖에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단어를 들을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는 용어를 그들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부른다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이 관점에 의한다면 이들이 이 관점 속에서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그 왕의 백성들, 그 왕의 사람들, 그 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제자가 양성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냥 모여서 이벤트성 행사하고 프로그램 돌리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사람만 많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제자가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서로 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당신도 제자라고 인정되는, 하지만 나아가 우리끼리만 서로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그분을 닮아내서 그리스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세상에서도 우리를 불러주기를,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저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름과 일컬음을 받게 되고 인정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모여야 돼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두 번째, 모여서 교육자들을 통하여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이런 말씀들을 열심히 받아 적으셔야 돼요. 모르겠으면, 이해가 안 되면 유튜브에 있으니 다시 들으시고 곱씹고 또 다시 씹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사도는 가르치고 성도는 가르침을 배우는, 그 가르침과 말씀에 창년된 그 교회의 전통이 안디옥 학파가 됐어요. 그 교회 출신이 말씀을 잘 보다 보니까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것을 교회에 제시했고, 그것이 나중에 어거스틴에 이르러서 300년이 지나 오늘날 우리가 아는 그 개념으로 발전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소망이 있어요. 그저 있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시대와 역사 속에서 영적인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그냥 잠깐 반짝이고 은혜 받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말씀을 새겨주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의 백성들, 세상에 속한 자들 아니고 세상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그 왕을 따르는 왕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 한 주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즐겨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